창세기 3장 오늘은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읽고 뒤에 있는 23절을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일문답 17문 공부합니다. 제가 17문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인류가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와 같이 매우 비참한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한 것은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고 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화로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아주 천한,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죠? 속죄소, 시은좌, 그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따로따로 붙여서 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룹들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예전에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죄인이라는 신분, 죄로 말미암아 아주 더러워진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고 답했던 것처럼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신문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져요.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요. 뭐 생전 잘 됐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요. 뭐 신문 끝에 조금 한 꼭지 요만큼 나오고 그러고 말아요. TV 같은 데는 더 그래요. 아주 언론은 요즘은 언론, 신문이나 방송사가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요. 누가 뭐라 했다. 근데 그 말은 전부 다 나쁜 말과 어울리는 그런 말들이고요. 흉악한 일들, 사나운 일들, 속이는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게 잔뜩 기록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거 보면요. 사람 자꾸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심심하고 혼자 있으려니까 마음도 안 잡히고 또 혼자 있으니까 이와 같이 뭐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하고 TV라도 틀어놔야 되겠다. 근데 그 TV를 틀어놔서요.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받으면 그래도 뭐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봐서 좀 헛웃음이라도 좀 지으니까 마음이 그래도 조금 밝아지는 것처럼 느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연애 프로가요. 프로를 갖다가 편성하고 만드는데 돈이 가장 적게 든대요. 다른 프로들은 뭘 만들고 하려면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편 만들려면 돈이 꽤 많이 든대요.
근데 뭐 연애 프로든 얼굴이 있는 사람들 몇 명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뭐 하나 뭐 일상에 대한 브이로그 같은 거 한 개 찍어서 그거 보여주면서 같이 웃고 뭐 또 같이 뭐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그러면 뭐 시간 지나가고 별 많이 돈 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틀어놓고 좀 TV 좀 봐야지 해도요. 그걸 봐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프로도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켜놓고 보는 것도 좀 가려봐야 돼요. 아예 그냥 뭐 찬송 같은 거 있으면 요즘엔 뭐 다 IPTV니까 거기들 집에 보시는 TV들이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처럼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도 그걸로 봐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검색해서 그냥 뭐 찬송을 틀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찬송을 딱 한 곡을 하면 뭐 거기에 관계된 여러 찬송들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 틀든지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그런 것뿐이 들을 게 없어요. 뭐 정직한 일, 희생적인 일, 아름다운 일 이런 일들에 대한 소식은요. 가뭄에 콩나듯이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죄악들도요. 이게 죄악의 끝판왕이다 생각했는데 1년 지나니까 그 끝판왕을 뒤집는 또 다른 극악한 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수도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죄들이 공식적이 돼요. 이제 뭐 너나 나나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건 큰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도둑질 혼자만 할 때는 도둑질인데 다 같이 하니까 그게 도둑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없어요.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극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두리번 찾아보셨는데 뭐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행한단 말이에요? 악행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고 밥 먹듯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이거 맨날 신문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는 거 그거 고위층 사람들의 잘못이잖아요. 거짓말했다, 또 누가 속였다, 그게 진실이다, 그 뭐 어떤 문서가 드러났다, 어떤 뭐 녹음 파일이 그걸 진실 규명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서민은 죄가 없나요? 서민은 뉴스만 안 나올 뿐이지 죄 많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죠. 몰래 하는 겁니다. 살짝 하는 거죠. 대기업들은요. 죄 많이 짓죠. 대기업에서도요. 차량 같은 것도 어떤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을 자기 차량 만드는 제작자의 문제라고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한 게 그 칩이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칩 그것만 꺼내가서 판독해봐갖고 잘 분석하면 이게 차량 결합인지 운전 기사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칩을 판독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갖고 그걸 읽을 수 있는 기계에 넣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데 그거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분은 항상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 좀 더 간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냐고 내가 일하면 돈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구두를 잘 닦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 닦아달라고. 그럼 10,000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구두 들고 날랐어요. 제가 슬리퍼 신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쁜 짓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재판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정성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법은 왜 있어요? 10명의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공정함을 잃는다면 그건 재판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자가 죄가 있으면요, 가난한 자도 동정하고 싶지만 불쌍하지만 죄 있다고 해야 됩니다. 불쌍하지만 그거 이렇게 보니까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 여자가 평생을, 그것도 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애들도 패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다 못해갖고 남자가 고주망태다고 들어와갖고 또 때리고 잠들었는데 그냥 잠들어 있을 때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이해할 만하다는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들어왔다 하면 남자가 밖에서 다른 데 가서 화풀이를 하면 되는데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갖고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하죠. 그 여인이. 아이도 불쌍할 거고 그 집 다 불쌍하잖아요. 그 남편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단란한 가정을 그 남편이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드려 맞은 것 때문이라도 이건 무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해도 공평하게 판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부자들도 유수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유수화 되긴 해도요, 그 사람들만 죄를 짓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보편적인 겁니다. 다 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과 함께 재난과 비참함도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앞으로는 코로나21 지금 벌써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으로 하면 3년째잖아요. 지금 3년째 계속 전염병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거 올해도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올해 이거 되지만 해마다 또 전염병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는 우리는 마스크 벗고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참하잖아요. 재난 보십시오. 어디에는 막 우박이 내려서 또 어떤 데는 막 비가 많이 와서 어떨 때는 또 가뭄에 어떤 때는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요. 산불로. 어떨 때는 너무 거센 바람에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재난이잖아요. 화산 폭발하고요. 질병, 전쟁, 공해 이게 시대가 가면 이제 전기차 타고 그러면 괜찮겠지 싶어도 안 그래요. 날로 더해가는 거예요. 날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활용 활용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 60 몇 프로를 다시 재활용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예전에 그 재활용 우리 교회 쓰레기 이거 정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주 꼼꼼하게 저거 제가 몇 번 혼났거든요. 종이컵 커피 묻어있는데 그거 종이라고 버렸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야 이런 바람에 혼나고 그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는 청구서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청구서. 이거 우편번호하고 주소 보이게 하려고 위에다가 요만한 비닐 이거 붙여갖고 오지 않습니까? 봉투에. 그것도 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생수병 라벨도 떼라고 그러고요. 이제 생수병 뚜껑도 병하고 똑같은 색깔 흰색이어야 된다 하고요. 이제 아주 꼼꼼해졌어요. 그렇죠?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다고 쓰레기로 아무렇게나 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또 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지금 마스크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썩지를 잘 않는데요. 이것도 공해 아닙니까? 마스크 공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태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태우면 또 여기에 암 유발 물질이 또 나온대요.
마스크에서. 우리는 안전한 줄 알고 끼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태우지도 못하고 썩으려면 이거 몇백 년이 지나야 될 거고 이게 또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저번에 어촌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어디 어촌 마을에 갔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숙소로 걸어간다고 가고 있는데 막 바로 방파제 옆에가 전부 다 어촌 주택들이거든요. 할머니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라는 쓰레기를 다 갖고 나와갖고 거기다가 다 빠뜨리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그게 뭐 물에 빠뜨려도 되는 쓰레기인가 싶었더니 막 그게 아니라 생활 쓰레기 다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빠져나갔다 싹 씻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먹는데. 예? 참치들은 뭐 목이 이렇게 고기가 커가지고 뭐 먹을 때 뭐 맛이 있고 뭐 육고기 맛이 나고 뭐 그런 말들 많이 해서 뭐 참치 회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큰 고기일수록 고기의 오염도가 높다는 거예요. 바다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먹다 보니까 그걸 거르지 못하고 먹다 보니까 그 오염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먹어가지고요 참치 몸에 그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먹으니까 우리도 또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시키고 오염 먹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 텔레비전 선전 보면 거의 다 그겁니다. 먹는 선전? 먹고 반쯤 죽어가잖아요. 그 또 살아나라고 약 선전. 먹고 약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겁니다. 계시록 6장, 8장, 9장 계속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 재앙 끝하고 이제 종결되지 않고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더 큰 재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때 얘기했지만 죄도 계속 편만해지고 보편적이 되고 더 악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재난과 비참한 일도 더 많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재난과 뭐하고요? 재난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난과 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면 재앙이 뒤에 어떤 설명하고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어떤 것과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9장하고 20절과 21절 읽을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큰 도움과 목적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재앙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재앙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에 죽은 자들은 뒤에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죄 짓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죄를 또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 대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재앙은 뭐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비참함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라면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더 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30년 아니면 뭐 종신형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120년, 140년 이렇게 아니면 뭐 사형, 중국 같은 데는 뭐 사형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태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때리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걸 보면 야, 저 겁난다, 무섭다, 나도 저런 죄를 안 져야지 이래야 될 텐데 사람들이 악해서요. 그걸 보고 나 이렇게 죄를 안 져야지 이게 아니고 다음부터 안 걸리고 죄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감옥에서 뭐 하느냐? 안 걸리고 도둑질하기.
아,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 야, 그거 완전히 탁월한 기술이군요, 그게. 근데 다음부터 나가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걸리겠네요. 딱 했는데 또 걸렸어요. 근데 또 잡혀 들어오죠. 아, 내가 왜 잡혔죠? 옆에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보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된다고. 그걸 맨날 들락날락날락. 그 과목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집이라고 해요, 큰 집. 큰 집. 가끔씩 명절 때 드나드는 큰 집.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는 죄를 자기도 졌고 갔다 온 경험이 있고 또 죄를 졌으면 이제 안 해야 될 텐데 아, 이제 다시 안 잡히고 어떻게 해보지?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피우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왜 평안하느냐? 자기가 다 잘해서 평안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재앙이 오고 비참한 일들이 생기면 반성하고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자기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두고 자기를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지 않더라는 것이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혼나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또 맞을 짓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보면 그거 희한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끝매가지고 밖에 나다니면 지가 무슨 플란다스의 개처럼 막 사람을 끌고 가려고 말이에요. 무슨 지가 소나된 것처럼 막 사람을 끌고 가고 막 이게 누가 누구를 갖다가 산책시키는 건지 모르죠. 막 사람은 뛰어가고 말이죠. 걔가 막 끌고 가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면 막 주인을 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겁이 나갖고 아유 예쁘긴 예쁜 거 또 불쌍하긴 불쌍한데 그런데 뭐 데리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만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학생들만 시작. 아멘. 한 달란트는요, 측량하는 정도가 좀 제각기 다른데요. 이걸 갖다가요, 제가 그냥 편의상 10kg라고 하겠습니다. 10kg 훨씬 더 됩니다. 어떤 데서는 한 30kg로 계산하는 데도 있어요. 한 달란트. 무게 단위의 한 달란트. 그걸 한 10kg로 계산하죠. 10kg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슈퍼마켓에서 한 손으로 들고 갈 만한 한 봉지의 쌀 양 정도 됩니다. 10kg. 여자분들이 10kg 한 손으로 들 수 있죠? 네. 한 손으로 들고, 이 손으로 또 20kg짜리 물통 들고 그렇게 가잖아요. 제가 봤어요. 그래. 10kg 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양입니다. 이게 조그만 가마니, 큰 거 말고, 20kg짜리 말고 10kg짜리. 그겁니다. 한 달란트에 뭐예요? 한 달란트 무게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요? 우박. 10kg짜리 우박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알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아령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몇 킬로입니까? 한 3kg 됩니까? 집에 있는 게? 우리 집에 있는 그게 몇 킬로니? 1kg? 그거 제법 무게감이 나오던데 이렇게 팔목으로 이렇게 하니까 팔목 여기가 땡기더라고요. 요만한 거 분홍색으로 된 거 있거든요. 한 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땡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kg면 그거 10개인데요. 야, 그거 맞으면 거의 핵폭탄급일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팍 하고 떨어지면 그거 아무리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요. 계속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하면 결국은 빵꾸 날걸요. 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그냥 끝장나는 거고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1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으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무시무시하죠. 이런 거는 맞으면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재앙, 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재앙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죄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kg짜리 우박을 내리는 재앙을 주셨을 때는 그들의 뭘 보고 주신 거예요?
죄를 보고 주신 겁니다. 인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10kg짜리 우박을 맞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뭘 해요? 하나님을 뭐예요? 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10kg짜리 우박을 맞는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받는지는 모르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IMF 때문이라고 그랬죠. IMF. 우리가 바람 다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놓고 IMF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둑놈을 경찰이 잡았으면 내가 감옥에 잡혀 들어온 게 경찰 때문입니까? 경찰이 나를 잡아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고 비방을 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재앙이 크면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뭐 방역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뭐 백신이 뭐 순서대로 왔니 안 왔니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참함이고 재앙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죄와 관계된 것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핵폭탄급 10달란트의 우박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이와 같은 비참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제정신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우리는 경제 전부 다 바닥을 치고 관광업계 다 망했고 제일 타격이 큰 데가요. 극장이랍니다. 극장. 극장은 거의 반 정도 매출을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는 데도 많고 제일 많이 피해본 데래요. 극장. 뭐 극장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이후에 극장 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막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이랬거든요. 막 30% 몇 프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 얻기도 매우 힘든 이런 형편에 있게 됐어요. 다른데 막 사람들이 이제 시각이 흩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죠? 신문도 그렇죠. 요즘엔 뭐 종이신문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신문을 찾아보죠. 근데 그거 하여튼 자꾸 들여다보면 뭐 어디 좋은 소식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뭐 잘못했다. 다른 걸 더 보잖아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니까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데도 볼 수 있고요 말이에요. 그 요즘에 뭐 또 TV에서도 뭐 돈 내면 또 뭐 돈은 좀 비싸긴 하대요. 뭐 12,000원, 15,000원. 뭐 그렇게 내면 그거 비슷하게 극장 그대로 극장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극장 잘 안 가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죠.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야, 코로나. 세상의 비참함과 이 재난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근본적인 관계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요, 지혜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했어요? 좋았더라 했어요.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잘 인도되었더라. 질서 속에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근데 3장을 들어오면서 반전이 일어나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와 함께 뭐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요? 재앙, 비참함이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우리 아담이 죄 지은 거 앞에 문제에서 다 살펴봤죠? 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더니 이제 재앙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앞에까지는 죄를 얘기한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아닌 척하고 숨었지만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죄졌는지 하나님이 꼼꼼하게 일일이 다 지적하셔서 영수증처럼 딱 확인해서 찍어 놓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죄를 지어서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걸 저주를 받고 너는 어떻게 해야지 소산을 먹어요?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다. 그러면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 죄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말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 공짜. 풀이야 전부 다. 마음대로. 다 먹으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마트에 갔더니 공짜. 얼마나 좋겠어요. 눈이 돌아가겠죠 막. 그렇죠? 다 공짜라고 한다면. 여기서 먹고 가는 거 대신 갖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반 기절할걸요. 막 많이 먹으려고 해갖고. 그것처럼 그때는 공짜였단 말이에요. 그냥 풀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만큼. 그런데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수고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먹을 거 생긴다는 거예요. 어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저주입니다. 수고해야지만 공급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기의 양식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갈 때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거들어 나갔대. 그거는 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숟가락 떴는데요. 젓가락질 했는데 이것도 한 일이 되잖아요. 내 위장이 소화를 시켰는데요. 이것도 한 일이 되잖아요. 뭐 화장실에서 힘주고 내보냈는데요. 깨끗하게 비웠는데 이것도 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것이 내 양식이 되도록 내가 뭐가 했냔 말이에요. 한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셨잖아요. 예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질서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저주예요. 주긴 줘. 살게는 해준단 말이에요. 살려는 줄게. 어디 영화의 대사처럼 말이에요. 살려는 줄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살게 해준다고요? 수고해야지 살려준다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건이요. 이전보다 훨씬 악조건이 됐습니다.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이 어떻게 돼요? 뭘 내요? 아니 나라는 싹은 안 나고 뭐가 나냐면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를 낼 겁니다. 농사 못 쪄먹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그놈의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여기서부터 이까지요.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에 입주해서요. 잡초가 나 있길래 제가 그 잡초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근데 이게 뭐 본전 생각날 정도로요. 비 한 번 왔다 그러면 그 뽑았던 거 그만큼 또 나였어요. 한 2년째, 3년째부터는 포기했습니다. 예. 지금 저기는 거의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요. 풀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풀. 고속도로 길 옆에도 보십시오. 여름 되면 겨울이니까 지금 힘을 못 쓰지만 여름 되면 풀들이요. 막 도로 밑에까지 다 옵니다. 그 도로공사 사람들이 한 번씩 날을 잡아갖고 풀을 다 쳐내잖아요. 안 그러면 뭐 도로 안에까지 다 점령할 판이니까 말이에요. 전봇대 다 타고 올라갑니다. 나무요 다 덮어서 점령해버립니다. 풀이. 끝도 없어요. 뭐 우리가 쉬 얘기하는 뱀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끝도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뭐 짧은 바지 입고 하면 쑥쑥 이렇게 긁히고 그러잖아요. 여기 18절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주를 받아서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렇게 풀이 뒤덮어버려서 잡초밭이 되는 게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이에요?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주려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게 과실이 퉁실퉁실해서요. 잡초 없이 그냥 그거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함과 재앙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 모두가 죄 때문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아담을 통하여서 지어지게 됐던 그 죄로 말미암은 재앙을 두 번 다시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 나에게 현실이 되도록 하는 이런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어지는 참 자유자가 됐으니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